다 함께 목요일 새벽 기도에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출애굽기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제사장은 특정한 신분을 가진 성직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을 살고 있다면 이 제사장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직분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제사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과 함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시작되었다 말씀을 드렸지요. 3번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으로 부르심이 끝이 나면 이 세상을 다 놓고 나아가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에 대해서 생각할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부르셨다란 말에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한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제사장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어제는 특별히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 세 가지를 좀 묵상해 봤지요. 첫째는 하나님이 써가시는 그 역사의 서사시, 그 역사 속에 자신의 인생이 같이 동참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써가시는지 나는 관심 없고, 나는 내 인생에 나 충실하겠다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을 무대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법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겠다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무대가 이 시간과 시대라는 속에서 펼쳐지는데, 이 시대를 알고 그 무대를 이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신문을 봐야 하고 뉴스를 들어야 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무엇보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 차례입니다. 제사장의 의복도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이 그림을, 이 제사장의 옷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의 신분을 나타내거나 뭐 부끄러움을 가리거나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옷이 그 사람의 역할과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옷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옷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이 중요합니다. 오늘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이 제사장의 옷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다른 거 다 생각할 필요 없이 그 옷의 세 가지 특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한 옷,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서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는 카도시란 말에서 나온 말인데, 거룩하다, 성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굳이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죄가 없는 겁니다. 구별되어 있는 것이고 죄가 없이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죄가 없다는 건 그거 하나님만 가능하신 얘기일 거고,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딱 맞을 겁니다. 바로 뒷장에 가면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장이 신분, 직분을 담당하기 위한 위임식을 할 때에 이 29장 4절을 보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몸을 다 씻게 합니다. 회막문 앞에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다 일일이 씻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깨끗함을 받은 후에 사명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목사만 제사장 아닙니다. 자꾸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약의 껍질을 좀 깨고 나오셔야 합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깨끗함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깨끗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깨끗함이 어디서 옵니까? 회개를 통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없이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깨끗해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죄사함과 이 깨끗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여진다, 이런 말에 대해서 회개해야 깨끗하여진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깨끗함의 조건이 성경에 하나 더 나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깨끗해지기 위해서 주로 먼저 생각하는 건 기도입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산기도를 가고 철야기도를 하고 금식기도를 함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내가 회개하고 기도 가운데 깨끗해지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이, 이 기도가 없이 깨끗해진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 맞습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성경이 더 강조하고 있는 건, 기도보다 사실 더 강조하고 있는 깨끗함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부터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세상 속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면 세상 속에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깨끗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제사장의 옷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가 있다면 영화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카보드라는 단어는 사실 무겁다, 존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카바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눈에 아주 높임을 받는다,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이 레카보드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뜻은 무겁다,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깨끗하게만 해선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무게 잡고 살아야 된다고,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존경을 받고 무게감이 있다고 하는 게 우리가 목에 힘주고 또 내가 대단한 사람인 척 가장하고 그래서 무게감이 있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신구약 시대의 옷이 그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나 그 삶이나 그의 모양을 닮아서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3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지금 이 무게감이 있는 삶과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예수님의 성품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무게감 있게 하고 존경받게 하는 건 인격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인격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의 생각에서도 나오지요. 하지만 세상이 보는 그 인격의 모습은, 무게감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이 모습은요, 그 사람의 행동에서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참 제일 뼈아프게 들어야 될,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참 뼈아프게 들어야 될 그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은 잘해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말만 잘한다는 얘기겠지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안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일까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를 무게감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게 온전하게 그렇게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 때 이것이 우리에게 무게감이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 깨끗함도 필요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깨끗함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이 회개에서만 딱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제사장으로 사는 삶에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며 그 행동을 보면서 존경받으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제사장에게서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의 옷의 특징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름답게 할지니. 여러분, 모든 것이 실용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것, 이게 어떤 분이 이 성막과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강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그 말이 맞다. 실용적이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집니다. 무게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깨끗하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이 아름답다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티푸아라라는 말이 원어인데 이 말은 장식, 아름다움, 또 찬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라고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장식품이 되어야 한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저는 아름다움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겁니다. 비싼 옷 입었다고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좋은 화장품을 덕지덕지 잘 발랐다고 해서 아름다워지는 거 아닙니다. 나하고 어울려야 합니다. 내 몸에 맞지 않고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데 아무리 예쁘고 좋은 거 다 가져다가 뜯어 바른다고 해도 멋스럽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격이나 내 모습을 만드셨는데 나에게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말이 아닙니다. 이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겁니다. 사실 공동체를 생각하면 저도 생각나는 게 카드 섹션이 많이 생각나거든요. 요즘이야 카드 섹션 거의 안 하지요. 근데 저희 잘할 때만 해도 무슨 운동회를 하든가 뭐 큰 경기만 있으면 카드 섹션을 저도 중학교 때인가 한번 그 카드 섹션을 한번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꽤 많이 열심히 타이밍 딱딱 맞춰가지고서 뭐 내가 뭘 든 건지도 모르고 그냥 들고 그리고 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고 나면 이런 모양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모습이 나옵니다. 요번에는 이거 들어야 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거 들어야 되고 뭐 이러면서 그것도 꽤 연습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제사장의 옷은 하나하나가 다 아름다웠습니다. 뜯어놓고 보면 그 각자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합쳐지면 또 그 합쳐진 대로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움의 모습일 겁니다. 사실은 어찌 생각하면 조금씩은 부족합니다.
다 부족한 구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나면, 아니 나 자신도 나 자신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 아름다움이 함께 연합해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한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봤던 두 여자분의 이야기를 그 재활센터 원장이 쓰신 글을 보고했답니다. 이 두 분 가운데 한 분은 오른손 마비가 왔더랍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왼손이 마비가 온 겁니다. 이 재활센터에서 이 두 분이 이 근육을 움직이고 또 마음의 상처가 많아 그 마음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재활센터에 들어와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치료를 담당하시는 상담사가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두 분이 다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겁니다. 피아니스트가 손이 마비가 와서 오른손이 마비가 와서 왼손밖에 못 쓰고, 한 사람은 왼손이 마비가 와서 오른손밖에 못 쓰나, 진짜 이 절망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랍니다. 이 상담사가 이 절망감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한 사람은 오른손은 쓸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왼손은 쓸 수 있으니까 두 분이 같이 연주회를 해보거나 연주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완강하게 두 사람이 거부하더랍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아는 라이벌 같은 관계였답니다. 근데 한쪽은 이쪽 오른쪽이, 한쪽은 왼쪽이 마비가 됐으니 이게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회복해서 피아노를 치고 싶지, 안 하고 싶지요.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같이 이걸 받아들이게 됐답니다. 그 재활센터에서 이 사실은 호흡도 맞아야 되고 쉽지 않더랍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연습해서 오른쪽이 가능하신 분은 오른쪽으로, 왼쪽이 가능하신 분은 왼쪽의 악보를 보면서 호흡을 맞춰서 오랜 연습 끝에 재활원에서 공연을 했다는 이야기를 글로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깨끗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도 애를 써야 하지요. 또 오늘 말씀 그냥 그대로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무거워야 합니다. 무게 잡으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행동과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겠다, 이런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세상에서 제사장을 직분을 감당하는 게 맞습니다. 또 무엇보다 조화로워야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맞게 해주신 걸맞는 옷을 입는 조화로움이, 또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모두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으로 서야 할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기도하시지요. 이번 주간은 계속해서 좀 기도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 대선을 위해서 좀 꼭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코로나의 확산, 이게 진짜 더 이상 어떻게 감당이 안 될 수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방역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방역이 풀리고 나면 또 다른 확산으로 더 크게 이어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이게 사망자나 확진자의 수 때문에 참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네, 더 중증 환자들이 늘어나지 않기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들을 위해서 좀 각각 기도하시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그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얻었다면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도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서야 할 우리의 모습이 거룩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삶, 깨끗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회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그런 삶이 계속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